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일 돌 위에 돌 하나 더. 생각할 문제. 성전에 대해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 멸망의 마지막 징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주여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의 도성을 보면서 뿌듯한 자긍심 속에서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단지는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성전 단지 남쪽에 왕의 행각에 162개의 기둥이 있는데 각 기둥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아 닿을 수 있는 둘레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들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성전의 장엄함을 향하실 때에 그절 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슬픔 가운데 그 결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벽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오리라. 정말 놀라웠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도성이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전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왕이 되었을 때 참으로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은 선고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대단한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때 그것은 무너질 예루살렘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징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와 더불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 전염병들이 이 재난의 시작이지만
재난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마쳐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정 위에 세우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복음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은 그 개회식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모습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두 정인으로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성경을 불사르고 성경을 배척하고 외면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형편을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을 통하여서 다시 재현되어졌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무신론인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복음을 비난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으로 도화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국기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되어진 삼색기인데 이 세 가지 색깔의 의미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의미합니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 때의 주제가 바로 그들의 사상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정말 자유, 평등, 박애는 아름답고 소중한 의미지만 올림픽을 통하여 부각되어진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박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어질 때 환영의 여러 노래들 다음에 이 올림픽을 봉화를 가진 주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그 불꽃을 그 올림픽 봉화를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밝혀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개합니다. 그들이 배척하려고 했던, 그들이 밝히려고 했던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랑스 대혁명 때의 신분 제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신분은 제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과 2신분이 특권층이었고 전 인구의 2%로서 세금이 면제되어지고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98%의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에서 이 두 신분 제도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종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것을 뒤엎은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세력은 종교 지도자였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져서 민중을 탄압하는, 참으로 이것이 중세 암흑시대의 대표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트리려고 하는 어둠은 왕권에 대한 저항과 종교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때 이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단주대에 취행되었던 마리 앙뚜아네르의 모습과 또 종교를 조롱하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상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신에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트랜스젠더와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을 사용하여서 정말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독교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화 봉송을 옮겼던 이 어둠의 기사는 게임 속에 나타난 어세신 크리드의 모습입니다. 어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암살자입니다. 크리드는 신족입니다. 그들의 신족, 자유, 평등, 박애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군주제의 제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강력한 혁명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노래를 부른 이 가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가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첫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여성으로 독일계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동성애 옹호자로서 참으로 각종 성의 자유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들이 부른 노래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무엇입니까? 올림픽을 통하여 묘사되어진 평등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LGBTQ라고 하는 것입니다. L은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C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B는 바이섹슈얼, T라고 해서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Q는 이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성소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꽃이 깨인 것처럼 보이는 이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바로 이러한 여러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평등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성소수자들도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의 박애의 모습은, 올림픽을 통하여 나타난 박애의 모습은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하여 불타는 세네강에서 불타는 피오나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가 없고 인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종교 분쟁이 없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사상과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마지막 때 이룰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이방들이 아무리 반역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삼고 욕망을 신으로 삼는 이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벽 위에와 성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찔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이 불붙는 소리와 건물의 제목들이 무너져 내려앉은 큰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유를, 그들 속에 있는 쾌락과 욕망의 세계를 추구하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무엇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근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타락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들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이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 이 광란의 시대에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되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